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계속해서 살다가 이제 한 350년이 지났는데 그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될 정도로 인구가 계속해서 번성하고는 축복이 있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그 인구 제한 정책,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비돔과 라암셋 이 국고성을 짓게 함으로써 그들을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중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아이가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기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결국 두 번째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게 말았어요. 이제 세 번째 정책인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선포했어요.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온 가족이 큰 위기를 당할 상황인 것이지요. 나일강에 던지라. 여러분, 나일강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7062km, 나일강 여러분 6693km,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긴 강이에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건 육신으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세상의 가치로 가르쳐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노예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으로는 가치관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소속된 남자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26장에 그의 이름이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이제 미리암을 낳게 되어지지요. 자, 낳기 전에 여러분 임신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있는 거, 왜? 딸이면 괜찮은데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 여러분 나중에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요게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선한 결정,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될 그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의 준수함을 보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애가 엄마 보기에 준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치라. 그리고 11장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25년 전에 둘째 아이를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그때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준수,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자라, 딸을 주께서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아름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둘째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최아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의 단어 토부입니다. 굿,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의
뜻을 가진 이 토부라는 단어, 주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더라.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토부하셨더라.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이 자녀를 주셨다라고 믿는 이 믿음의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아이라는 부모의 기대, 믿음, 확신이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주께서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주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일강에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숨기면서 키우기로 결정을 해요. 걸리면 집안 모두가 다 몰살되는데, 2절과 3절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며, 이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향한 최선을 다한 기간 3개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아이가 더 크게 울기도 합니다. 더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냥 빠뜨립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보니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갈대 잎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는데 갈대 잎을 묶어서 작은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갈대 상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최서연의 몸부림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역청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나무진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단 한 방울도 이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역청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나무진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끌어 주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갈대상자는 연약하고 작은 상자이지만 모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갈대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충정교회가 영적인 갈대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원주 땅이 살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나일 강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갈대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저들이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악이 그들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축복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우리가 갈대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며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갈대상자의 히브리의 단어가 여러분 테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두 번 딱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창세기 6장에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큰 테바 노아 방주, 작은 테바 갈대상자. 크기는 다르지만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의 넘침에 방주가 물 위로 떠 다녔으며. 여러분, 테바인 갈대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운전수가 없어요. 돛대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악셀레다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특징인 것이에요. 자, 이제 요기벳이 미리암을 시켜서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공상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이 집안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그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 속에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일,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기대하는 것이고 중보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건널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의 딸 공주입니다. 여러분, 목욕할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여러분 화려한 곳이 많겠어요.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장소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대하고 맡기고 기도하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5절. 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6,000km가 넘는 그 강인데 하필이면 그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자를 보았다는 거야. 목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상자를 보았다는 것, 발견했다는 것은 6,000km가 넘는 나일강가에 발견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벌써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주의 눈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보면 열어보는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아우 울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주의 마음속에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던지고 죽여야 돼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해하는 마음을 확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재수 없어, 히브리 산 아이네, 아이 이러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의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는 마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옳고 그른 문제 때문에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누이 10대 여러분, 이 미리암이 손자같이 막 달려갑니다. 공주님, 제가 유머를 추천할까요? 불러올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미리암 처음 본 거예요. 공주가 히브리 여인이 갑자기 10대 소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딸 공주면 한마디만 하면 유머가 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대 미리암이 달려와서 유머를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것이 이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우와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숨어서 3개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서 긴장하면서 젖을 먹였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돈을 받고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떳떳하게 먹이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에게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거절치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격려로, 역사로 임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3년, 4년 키우면서 젖만 먹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축복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것입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특별히 모세야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요게벳이 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어릴 때 3, 4년 동안 심어뒀던 이 심겨진 믿음이 나중에 40세가 됐을 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이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왜? 민족성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애굽의 문화에서 왕자로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신앙,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고 주님을 심고 믿음을 심고 나라를 심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소되기를 원하여서 축소되기를 원하여서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그 바로의 마음의 나쁜 계획을 선으로 바꾸사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나일강에 던졌는데 살게 되어지고 주 앞에 준비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게벳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기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작정하여 키우기 시작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역청과 진을 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나일 강가는 남자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어요. 여자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어요.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담당하게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 세속에서 건져내었다. 모세. 이 모세가 이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노예 가운데 총살을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위기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죠?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야.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과거의 그 상처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모세를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치유를 받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과거에 당하는 고난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가는 견고한 과정이 되므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게벳, 이름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요게벳은 야흐, 카보드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요게벳이에요.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인물을 키우는 영광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게벳처럼 믿음의 시각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세 같은 인물이 그 문제가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전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치로 자녀들을 키우지 마시고 세상의 공부, 진급, 합격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게벳 같은 마음, 요게벳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지고 요게벳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세 같은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자녀가 컸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 우리 모임 이곳은, 우리 모임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믿음의 시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환경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달대상자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표현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맡기고 나갑니다. 맡기고 나갑니다. 맡기고 나갑니다.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아픔도 회복시키소 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이 시대의 요괴의 시대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역청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세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지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좌절하는 백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범을 보이며 사랑을 베풀며 전도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기 원하는, 쓰임받기 원하는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와 건강, 저들의 기도의 제목, 사업, 저들의 인생 위에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예배와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우리가 만나는 친척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